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공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따라 구속함을 입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이 시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도우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생명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첨단의 문명 시대에 인간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곳도 정의와 진실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깨어 경성하여 믿음의 자녀된 우리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믿음으로 아버지의 거룩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도 이 복음, 우리의 생명 되신 이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이유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받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최적화되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감동 감화되어 더 깊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남으로 담대히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은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워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합니다. 오직 예수의 사랑에 매여 서로 섬기며 종노릇합니다. 더욱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히 사역합니다. 예배 때마다 축제의 예배가 되어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 중에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저업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같이 죄 많고 악한 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생명의 이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셨사오니 생명의 빛으로 더 풍성하게 비추셔서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생명의 빛의 열매들을 맺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펴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성경을 펴고, 이 성경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상을 내가 모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2023년 12월 첫째 주가 되니까 21년째 사랑이 꽃피는 교회 21년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22년차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세워가심을 인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젯밤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제 딸들이 서로 때린 거예요. 때려서 싸우지 마라, 폭력을 쓰지 마라 그랬더니 아빠는 폭력 안 써 이러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지난번에 썼잖아. 자기 어릴 때 썼다는 거죠. 야, 그게 폭력이냐? 훈계야. 훈계하고 폭력도 구분을 못해? 그랬거든요. 그리고 밤에 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진짜 훈계했나 폭력을 썼나? 폭력을 썼더라고요. 제가 훈계했으면 굉장히 정상적 마음을 가지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손바닥 내라. 자, 몇 대 맞을래? 이렇게 하잖아요. 너 이리 와. 손바닥 내. 이놈 새끼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가서 축구를 마치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쓴 폭력에 대해서 회개한다.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앞으로는 절대로 폭력과 폭언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너희들 좀 도와달라.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내가 21년 동안 사역하면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악한 목사였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36살 때 와서 뭘 알았겠습니까? 돌아보니까 허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혹시 감정을 실어서 말하고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있으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교회가 아름답게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그 총무원 원장을 지내셨던 자성 스님이 절 집에서 불을 질러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걸 놓고 어떻게 볼 거냐? 불교계에서는 소신공양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의 언론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냅니다. 그게 무슨 소신공양이냐? 자기가 자기 번뇌하다가 죽은 건데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경찰이나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죽을 이유가 있나? 뒤에 무슨 배우가 있는 게 아닌가? 자살을 종용했거나 타살은 없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떤 실수가 있었다. 또 내가 참 살아온 게 너무 한탄스럽다. 확 죽고 싶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나도 모르게 여전히 남아있는 악지 크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소신공양이라는 법도 없으니 소신공양 따위는 생각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부터 제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바울도 사실은 폭행자였고 핍박자였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예수 믿을 때만 아니라 평생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는 삶이지 잘못됐기 때문에 끝을 내버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바울도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살까 죽을까 끼어있다 그 말을 성경학자들 중에는 정말 죽고 싶었다, 자살하고 싶었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표현이 그냥
죽어버릴까? 그러니까 뭐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거 막 죽어버리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배후에서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 때문에 막 노심초사하고 이놈들을 내가 버릇장머리를 확 고쳐 뜯어놔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그 미숙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은 제 미숙함과 실수이지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받으셨고 그 아이의 진짜 부모가 그분이시라면 그분이 그 아이를 만들어 갈 것이고 저는 아버지 노릇이나 잘 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이 횡행하고 판을 치고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꼼짝없이 그들의 손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들의 손에 내 일이 망쳐져 버릴 것 같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그런 바보 같은 생각들 때문에 많은 실수를 했지요. 그게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싸우게 되고 오히려 막 우리가 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또 막 잘못된 모의를 해가지고 막 그걸 막아보려고 하고 악을 악으로 막으려고 하고 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 보이는 그 현상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가 있고 또 그 사탄의 권세와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인간의 악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가 하도 아람 군대가 들어올 것을 잘 막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저 귀신같이 알아내는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우리 군대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못 이긴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엘리사를 제거하자는 거예요.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밤중에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도단성에 들어와요. 바보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은 밤중에 못 보시나요? 엘리야가 밤중에도 적군들이 어디 있는지 다 하나님 가르쳐준다 그러면 밤중에 오는 거 안 가르쳐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그 악을 꾀가지고 하면 이룰 거라 믿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단성에서 그 엘리야의 종이, 엘사의 종이 일어나 보니까 막 그 햇빛이 비치는데 막 창, 칼 빛이 막 번쩍번쩍 하거든요. 우와, 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둘러싸가지고 지금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난리를 떠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종의 눈을 여니까 우리 자기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면 그걸 좀 보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두 번까지 뭘? 진짜입니다. 왜 성경을 안 기록해놨으면 늘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뭘 믿는다 그러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엘리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알겠지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하시는 봤는데 우리는 안 봤습니다. 이런
바보같이 우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너희 눈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이거늘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이미 보게 하셨는데 자꾸 십자가 보여달라 그래.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참담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 뒤에서 세상의 어떤 악과 어떤 강교한 꾀와도 맞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사실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본문이 정말 도대체 재판받는데 뭘 해야 되나. 그런데 본문이 보여주는 게 이 싸움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괴계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 산헤드린 공회와 유대인들의 관계와 그 끝과 맞서 싸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죠. 그 천부장이 그를 자기 그 안티오코스 요새에다가 두었다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는지,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굉장한 곳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산헤드린 공회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걸 알면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게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벨릭스 총독이나 총독들은 그 세금만 잘 걷어가면 되고요, 반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든 점령군입니다. 우리 총독부 있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 왕 같은 경우도 그냥 그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민중들을 실제로 재판하거나 다스리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판은 누가 하느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종교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게 그 산헤드린 이제 나중에 공회가 만들어지면 그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이후부터 그들은 신정국가, 그게 2000년 동안 되어 온 나라죠. 1450년부터 되어 온 나라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종교국가가 어디냐면요, 이란입니다. 이란은 문제가 생기면 이란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란 종교 지도자가 결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이 나오는데 이란 혁명 수비대 대장은 이란 군대가 아닙니다. 이란 종교 군대입니다. 가장 이란에서 막강한 군대가 이란 혁명 수비대고 거기에 모든 핵시설과 모든 게 가 있는데 그건 누가 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대통령 뺨을 때려도 꼼짝 못한다 하잖아요. 종교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겸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바울이 불려나갔고 그 바울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바울이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누어지게 만들어 가지고 피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한 번만 천부장 보고 다시 산헤드린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문란이 있어가 못 했는데 한 번만 받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내려올 때 결사대가 바울만 죽이기로 활을 쏘든지 바울만 저격수를 둬가지고 40명이 동시에 달라도 죽여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고 그 조카가 바울에게 일러주고 바울이 천부장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천부장이 47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총독부로 바울을 보내서 바울이 헤롯 궁에 이제 감금시켜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악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에 맞서 싸우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악에 맞서 싸우신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을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악의 최절정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더한 거는 그 모든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의 최절정이 교만인데 가장 무서운 게 종교교만입니다. 종교교만의 핵심은 교회 지도자들의 목사와 장로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담임 목사가 제일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교하면 교인들이 제 말을 가만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인도해 가면 불만이 있어도 별로 불평을 표하지 않고 따라옵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목사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농후합니다. 여러분이 그 무슨 눈을 뜨고 그러죠? 무슨 눈을 뜨라 그러죠? 예? 하여튼 무슨 눈을 떠서 예리하게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교만해지지 않는지 한번 찔러보십시오. 그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만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휘황찬란한 제사장복을 입고 그리고 의장석에 앉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법과 사법과 행정권을 가진 수장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적어도 이 사람을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 스데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종교재판을 죽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로마에서 사형의 권한만 안 주었습니다. 사형의 권한은 총독에게 줬죠. 총독의 재가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형을 산헤드린 공회가 시키고 싶으면 총독의 재가를 받아서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권국가는 화폐권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그 사형권을 주지 않음으로. 뭐 어쨌든 그 막강한 권자에 앉아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형제들아. 바울 대단하죠.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합니다. 바울의 마음에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를 하지만 실제로 바울의 제일 아픈 손가락은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자기도 유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장로님 또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우리 교회를 설립하거나 우리 교회에 진짜 존경받는 장로님 아들이 저 하양에 늘 술 먹고 다니고 뭐 하나님 어디 있나 자꾸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목사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양심을 따라 주를 섬겼다. 자기가 양심을 따라 주를 섬기는 게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저놈 입을 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딱 말을 막아서 말하는 회칠한 담이요. 이 바울의 얘기는요, 바울의 걸어가는 길, 바울이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누구한테? 산헤드린 공회 신문을 받죠. 나중에 바울이 누구한테?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나중에 또 누구한테 신문을 받습니까? 바울이 왕에게, 아그리빠 왕의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간 길을 그대로 가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건요, 예수님이 간 길을 간 거예요. 바울이 그 길을 잘 보여줍니다. 어쨌든 바울이 그 회칠한 담이여 그 말은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여 하고 꾸였던 그 바리새인들을 꾸였던 그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칠 거 먼저 얘기합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어순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너 그 입을 치라 그랬죠. 그런데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친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네가 그 율법을 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율법으로 재판한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재판하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를 칠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대제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자리에 가고 그 지위를 갖게 되면 그 힘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영향력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아나무인이 되고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운동도 어떻게 가느냐면 정말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저쪽이 힘을 내세우면 우리 힘을 내세웁니다. 저쪽이 세력을 가져오면 우리도 세력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 받은 분이 일대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누가 아무리 교만하게 굴어도 나는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의 소리가 안 들리면 그때부터 나는 목회를 안 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든지 그가 아무리 교만하게 대하더라도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인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믿는 대장이라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죄수인 바울의 입을 빌렸어. 시편 2편에 보면 교만한 그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들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비웃으신다. 하나님 너를 비웃으신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겁니다. 이 바울이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을 대언해서 사실은 산헤드린 공회 의장으로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고 교만하게 율법대로 재판하지 않는 아나니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그래서 실제로 66년에 아나니아가 자객에 의해서 죽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내한테 아무 일 없으면 그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헤롯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야고보를 죽이고 막 유대인들의 인기가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두로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은색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다 소리를 연설을 하는데 우와 신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이 확 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로 벌레가 먹어 죽게 만듭니다. 우리 싸움은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인가, 얼마나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나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면 끌어내릴수록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왜 이 말씀하실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한쪽이 교만하게 나오니까 또 한쪽이 교만하게 나와요. 순두개하고 요디아 두 권사님이 교만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둘 중에 하나만 낮추면 그 낮추는 그를 하나님 높일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사역을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든 어떤 공동체에 어떤 사역을 하든 그 사역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잘한다, 우리 대단하다, 우리 뭔가 해내고 있다. 그 마음이 들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물리치실 것입니다. 모든 사역의 형태가 저부터 겸손해서 세상의 교만을 꾸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불의와 세상에 대한 심판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만 좀 가지게 되면, 누가 힘을 좀 가지게 되면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나니아를 꾸짖고 있는,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셔서 아무리 여러분, 다른 사람 여러분을 낮추시더라도 그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의 악한 모의를 무력화시키시는 하나님. 예, 악인들의 악한 모의를 무력화시킨다. 첫 번째 어떻게 무력화시키는 거냐면요, 이 악한 모의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분열시키냐? 자,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했죠. 그러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예,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신문을 받는다. 맞거든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가 공의를 이루고 있거든요. 사두개파는 요즘 그 미국 같은 데 보면 상원 의원 같은 역할을 생각하면 바리새파는 하원 같은 거예요. 뭐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아 뽑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제사장 계급입니다. 근데 제사장 계급들은 현실적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현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뭐가 없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해요. 영도 없다고 얘기해요. 천사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부활도 있다고 얘기하고 천사도 있다고 영도 있다고 그래요. 바리새파는 이것 때문에 서로 붙었어요. 심지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보니까 별 잘못한 거 없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들의 악에 대해서 막 맞서 싸워가 부수고 싸우고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악한 자들의 그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악한 자들의 모의가 드러나게 하심으로 무력화시킨다. 무력화시킨다는데 보세요. 자, 우리 2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상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얼마나 완벽한 계획입니까? 아무리 안티오코스 요새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는 데까지는 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불러내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천부장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 신문을 했는 건데 한번 우리가 이제 잘 물어볼 테니까 불러주세요 하면 사내들인 그것도 정식으로 대상이 요청을 하면 당연히 천부장은 들어주겠죠. 이거는 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오는 길모퉁이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 길모퉁이에 있다 그냥 칼 찌르거나 아니면 활 쏘아서 끝내면 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 하나 죽이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의가 드러나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국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정말. 근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는데 악한 사람들은 뭐라 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자 그랬거든. 그래서 쥐도 새도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참 제가 이 언어에 쥐도 새도 모르게 했어요. 쥐도 안 들었어요. 새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신앙생활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궁지에 모여서 꼼짝 못해요. 야, 이건 뭐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악에 동조를 하기도 하고, 이왕 일 된 것만 그냥 피 묻혀버리자. 이왕 일 된 거 그냥 같이 떼묻어버리자. 왜? 악인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직장생활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정말 듣고 있습니까? 네,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들, 요즘 사실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한두 분이 꼭 찾아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래 뭐라 하냐면 당이 안에 다 짜어 들어온대요. 저 장로는 이 말 하는 거는 저분이 누가 말해줘서 한다는 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는 것보다 그 말을 시킨 사람한테 미치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못했는데 요즘에 그냥 죽으세요 목사님. 싸우면 평생 싸웁니다. 죽기 시작하면 안 건들 겁니다. 좀 있으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말 들을 겁니다. 완전 죽어보면. 억울할 때 있겠죠. 속 터질 때 있겠죠. 내 말하고 싶은 거 있죠. 솔직히 그 말이 틀린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그래 하나님 들으신다. 하나님 다 들으셨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생질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예, 이 천부장이 듣고요. 그 바울이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이 과정이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본문이 길어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얘기를, 이 청년들을 데리고 천부장에 가십시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난주에 본문하고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을 영내로 가서 때리라 그랬죠. 그때 백부장이 때리려고 했잖아요. 묶어놓고, 사실 묶어놓고 때리려고 할 때, 야 지금 이거 묶는 거 맞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신분증 보여줘? 로마 시민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 입장에서는 한번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의 말을 이제는 안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 천부장은 어때요? 더해요. 천부장은 사실은 자기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재판도 안 하고 벌부터 먼저 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인 거 밝혀졌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어떤 법정 앞에서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재판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려고 했다 하면 사실은 자기가 징계를 먹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조용히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무슨 일이야 물어보고요. 그 다음 그 얘기 다 하고 나서 쉿 그럽니다. 아무도 모르게 해요. 그 다음부터 재밌습니다. 한밤중에 군대 470명 동원합니다. 천부장이 움직일 수 있는, 예루살렘의 천부장이 거느릴 수 있는 군대가 1000명이면요 이 1000명은 철저하게 예루살렘의 수비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군인 사령관이 군대를 함부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수 하나 때문에 470명의 군대를 움직입니다. 창병 200명, 기병, 그 다음에
보병 기병 60명, 보병 200명. 그렇죠. 예. 자, 기병 70명. 그러니까 470명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재밌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25절부터 벨릭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짐승을 준비해가지고 태워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시작.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여기 내려갔더니 보면 거짓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죽게 됐는데 내가 유대인인 줄 알고 구원했다 그래요. 알고 구원해서 모르고 구원했어요? 모르고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 캄프라치 한다 그러죠. 덮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미리 덮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를 구원했다는 거죠. 건져냈다는 거죠. 왜요? 벨릭스는 누굽니까?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인들의 명예를 지켜내고 로마인들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여기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여기 있으면서 로마인이 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는 건 그에게 굉장한 명예의 손상이고 위로 상부로부터 엄청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청부장은 지금 이 사람이 로마인인지 아닌지는 이제 자기 로마 시민권을 하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도 외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총독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됩니까? 진급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을 호송해서 도와주는 거는 백부장이나 천부장이나 심지어 이 로마 총독까지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이지 바울에 대한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 읽을 때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칙령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는 선포.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낼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고레스는 만약에 마르둑 신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르둑 신의 이름으로 자유를 줍니다. 몰렉 신을 믿는 사람들은 몰렉 신의 이름으로 자유를 줍니다. 그 당시 그 바빌론에 끌려와 있던 모든 나라의 민족들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아마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다니엘이 썼을 거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고레스의 정책이 뭐냐면 모든 나라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자율권을 가진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로 제국 정책을 폈고요. 페르시아는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제국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조그마한 나라가 바벨론을 먹어버리고 온 세계를 먹어버렸는데 이걸 자기 군대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나라에게 다 자유를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해방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이 천부장과 이 백부장과 이 총독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계산과 이해에 따라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악한 자들의 그 악한 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권력과 군대를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악한 자들의 악을 맞싸우는 하나님은 악인들의 꾀를 이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의 그 꾀를 무산시키고 악인들의 꾀를 드러내고 악인들의 그 교만을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입니까? 찬송가에 이 풍랑 인하여, 풍랑이 부는데 이 풍랑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더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요, 저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악한 계획을 세워도 내가 그 악에 편성 안 되고 그 악을 악으로 안 막아내고 선으로 악을 이기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방법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원래 나를 통해 이루고 싶은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2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1절 말씀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1차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영내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앞으로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 내가 로마로 간다고 했는데 정말 이러다가 내 죽는 거 아닌가? 아니 사실 답이 없습니다. 저놈들은 죽이려고 그럴 거고 무슨 꾀를 쓸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서 뭐 우리 지금 요즘처럼 그래 그냥 어찌 되겠지 아닙니다. 저 유대인들은 무슨 수를 썼는지 지금 바울을 제거할 거라는 걸 바울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곁에 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로마도 보게 될 거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그 증언하고 나왔잖아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죽이려고 꾀를 부려가지고 지도자도 없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천부장과 총독을 통해서 지금 가이사랴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총독이 주둔하고 있고 그 헤롯 왕이 있는 곳은 가이사랴 지역이거든요. 그 도시는 헤롯 대왕이 그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태어났을 때 그때 대왕 있잖아요. 예수님 태어나고 나서 그 무렵에 있다가 얼마 후에 6년인가 죽은 그 대왕이요. 가이사랴를 완전히 로마 도시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군대가 주둔하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그걸 어떻게 못해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지만 여기는 로마 땅과 같아요. 로마에 총독이 있고 왕이 있고 그래서 왕의 궁전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디로?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계획 때문에 보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오히려 악한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도록. 그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완성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이런 얘기하죠. 나 아빠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6장에 하세요. 너희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때는 여호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이제 너에게 여호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여호와라고 얘기해라. 이제부터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사실 그 본문이 그 말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그 여호와를 알게 될 거다 하면서 뭡니까?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겁니다. 세상 사람, 한국 사회는 점점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온갖 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없애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같이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의 위세,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권세를 더 키워서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겸손이 세상의 교만한 자들을 꾸짖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악한 꾀를 쓰고 나를 모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와 진리와의 싸움을 못하게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우리에게 다 드러내어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의 손을 써서까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그 선하님의 고용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느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를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를 이 세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을 세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곱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보호하고 보존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감옥에 갇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으셨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 바울도 안디오코스 요새에 갇히고 헤롯 대왕의 궁궐에 갇혔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지었던 찬송시의 주인공인 보네포도 모든 교회가 히틀러에게 동조할 때 아니라고, 이건 악이라고 맞서 싸우며 감옥에 갇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세상과 영합해서 좀 더 잘 살고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의의 태양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이 어두운 땅에, 이 악한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어두워져 갑니다. 점점 악이 번성합니다. 온통 악입니다. 의인들이, 선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무가치하게 보입니다.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주셨고 그 진리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고 빛들의 열매로 가득 차서 모든 선함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거룩함과 모든 진실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뼈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볼 수 있습니다. 의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자신은 차가운 감옥에 갇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안티오코스 요새의 감옥에, 헤롯의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빌립보의 감옥에,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서 복음의 빛을 비추던 바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온통 어두워갈 때 보름서 회의에 모든 제후들 앞에 섰던 루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싸웠던 그 길, 온 유럽을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고 교회들이 그에게 동조할 때 그리스도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했던 보네포의 삶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의를 잃어버린 세상, 빛을 잃어버린 세상, 모두가 경제적으로, 모두가 정치적으로, 모두가 세상적으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화려해지는 것을 꿈꾸는 세상 속에서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과 생명의 빛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없애버리려고 할 때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상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절대로 꺼뜨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빛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부르실 때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특별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하나님 이 물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나타나게 하시며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하는 모든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에 우리 이창순 집사님 뇌경색으로 고생하셔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셨는데 이런 분 인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배준환 목사님이 서울 서문교회 위임식 했는데 제가 신문을 못 보고 해가지고 소식을 몰라서 나중에 화요일 날 제가 진대원에 강의 갔다가 배준호 장로 만나가지고 알아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이름으로 예쁜 꽃을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배준환 목사님이나 또 샘물교회에 있는 최영락 목사님이나 남학신강에 있는 우리 장덕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들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교회의 그 봉사란에 꼭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사님들 임명하는 거 해 주십시오. 그래 안 하면 올해부터는 우리가 그걸 혹시 작년에 했더라도 이걸 신청을 안 하시면 우리가 당회할 때 그 이름을 못 써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빠지면 나중에라도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이름이 들어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름 빠졌는데 안 한다 이렇게 아니라 이름 빠져서 내가 혹시 그걸 안 했거나 또는 했는데 빠졌으면 내가 이거 했는데 없다 또는 내가 신청을 못 했다 하겠다 해서 꼭 하셔서 봉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보에 사역 봉사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난번에 11월에 쓰신 분들 말고 안 쓰신 분들은 꼭 쓰셔가지고 다음 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 기간별 총회 결과는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월요일날 저희들 교회가 드리고 있는데 가정별로 꼭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전도대와 그 커피 트럭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실 분들은 시간에 맞게 교회로 와주시면 같이 전도하러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윤희중 간사님이 화요일날 12월 5일날 고려신학대학원 입학고사를 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시험 잘 치고 오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